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지금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죠. 그렇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는 그 연휴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연휴더라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약한 부분들, 빈 공간, 그 틈을 보고 틈타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제히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때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명절 캠프. 캠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죠. 이 메시지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딱 명절 기간 동안에요. 참 속기 쉽습니다. 당장 뭐 시댁, 친정 이런 것 때문에 또 남편하고도요. 이상하게 좀 뭔가 우리 친정 쪽에는 좀 소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 기분, 감정 여러 가지를 진짜 마귀가요 막 틈을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명절날 형제들을 만나면 또 비교를 당해 또 누구는 뭐 무슨 대학을 갔다 뭐 취업을 했다 뭐 했다 뭐 돈 자랑하고 빌딩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막 주식이 막 떴다부터 시작해서 나는 자랑할 거리 별로 없는데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벌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여러분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수준이 뭐 무슨 대학 갔다 뭐 출세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할 내용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34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34절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 온 가족들이 크게 기뻐했다. 하나님 우리 온 집안 가족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사촌 우리 조카들이 나도 진작 하나님 믿을 걸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때 내가 거부했지만 내가 그때 진작 믿을 걸 그런 소리가 나올 만큼요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주기 때문에 안심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시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에게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의 결과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는다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의 제사 우상 숭배는 무너지고 6절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제사와 우상 숭배 다 무너지고 천대까지,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결혼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또 랩런트들에게요, 세상에 나가면 진짜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겉모습이거든요. 스펙을 많이 쌓았죠. 우리가 볼 때는 겉모습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배경, 또 그 가문이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겉으로는 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안 통하면요, 진짜로 평생 힘들거든요. 저는 어느 때 보면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분들에게요, 멀리 찾지 말아라. 가까이에 있다. 저는 진짜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가까이 있다. 살다 보니까요, 인물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진짜 영적으로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똑같이 육신적인 부분으로 자꾸 풀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은 결국에는 육신적인 부분을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고민했던 그 부분들,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기도해야 되고, 진짜로 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과 같은 그것이 또 대물림이 돼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진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담아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는 계속 하지만 우리 항상 하던 그 예배 하나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명절날 제단을 쌓으세요.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또 여러분들은 명절 우리 가정 예배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냥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명절 가정 예배소를 가지고요, 많은 교회가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우리 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우리 거 만든 거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가정 예배서 가지고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냥 처음부터 지금부터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다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된단 말이에요. 기도문이 다 돼 있어요. 읽으면 돼요. 설교문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당일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댁 가면, 친정 가면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딱 도전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 어제도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가정에 들어가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댁이, 시어머니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시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셔요. 결국 술을 먹고 물에 빠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늘 구술하고 고사 지내고 늘 부적받아오고 점치러 다니고 무서워서. 왜냐, 그 집 보니까 그 가정 가문의 대물림이고 저주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가 싫어하는데도 계속 부적을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요, 택배로 보내요, 부적을.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해가지고. 이게 시어머니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랬거든요. 또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잠을 자면서 아들은 계속 심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저거 제사하기 싫은데, 유치부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우상 앞에 절을 하기 싫은데 자꾸 아빠가 하라고 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거. 근데 아빠가 계속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밤마다 아이한테 계속 훈련시켜라. 입으로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하는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수 있도록. 왜냐, 그걸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라고 했거든요. 목사님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제사 지내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이 추상적인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을 누리세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누리는지 성도는 모릅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또 인도받으세요. 우리 자주 하는 말, 인도받으세요. 알겠는데 어떻게 인도받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돼. 어떻게 인도받는지. 영적으로 싸우세요. 기도하세요 놓고는 또 예배드리세요.
예배가 돼야죠. 명절 때 어떻게 예배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예배서를 주고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고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드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세요.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부분 너무 중요해요. 예배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감정에 속지 마시고 사람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이겁니다. 반사. 그냥 반사. 이 사람이 무슨 말해도 그냥 반사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안 속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또 기도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사람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있잖아요. 카리스마. 이게 다 헬라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 카리스마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카리스라는 헬라어를 이렇게 더 깊게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과 내가 눈높이가 맞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준 낮은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팔씨름할 때요. 어른들이 그냥 이깁니까? 아니잖아요. 져주잖아요. 와 힘쓰다면서 막 하잖아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 나에게 눈높이를 맞춰준 거예요. 내 수준을 알고 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짜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은혜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구원받은 거 나는 아무런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는데 그만큼 정말 수준이 안 되는데 나 같은 정말 죄인이 구원받았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냥 죄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죄와 허물입니까? 죄라는 건 원죄고요. 허물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자범죄에 포함된 겁니다. 허물이라는 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고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뭘 해도 안 돼요. 결국에는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부터 8절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예전에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인신매매에서 팔아넘기는 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큰 풍랑을 만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자기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죽음의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찬송가 305장을 기록한 겁니다. 이 찬송가는 1779년도에 이 작사됐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주는 그분의 고백이지만 이게 또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난 아무런 정말 의가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 같은 죄인 정말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 억만 죄악 가운데 그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왜냐?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이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나 진짜로요. 내가 불평하는 것이, 내가 원망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럴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죠. 사역이 있죠. 아, 나 빨리 이거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는 이 직분과 이 사역이 이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뽑혀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직분과 사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혜직이라고. 이건 진짜 은혜직입니다.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은혜직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억만죄악 가운데 받던 나를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정말 이 중요한 일을 맡기셨대요. 나 같은 정말 죄인에게.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이 변하면 너도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바울 같은 인간도 변했다. 그럼 너도 가능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나 같은 죄인에게.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사목감이 아닌데 내가 어쩌다 보니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장로감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됐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가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 있고 슬럼프가 찾아왔고 뭐가 정말 일이 안 풀리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일부분 한 조각, 내 인생의 한 조각 지나가는 건데 한 조각 그 일부분에 속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그때 열이 받쳐갖고 막 자살해버렸다. 또 노예로 갔어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다가요 열 받친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약 먹고 죽자. 만약 그때 정말 인생을 끝냈다.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가니 너무 우울한 거예요. 에이 죽어버리자. 만약 진짜 요셉이 죽을 거, 자살할 거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조차도 일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 인생 속에서 일부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일부분 한 조각 거기에 속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고 지금 시간표 속에서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요양병원에서 기저귀를 차고 계시는 한 어머님이 제가 딱 그 병실을 쭉 도니까요. 제 손을 잡고요.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냐고. 그쪽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 운동한다고 쭉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제가 복을 막 전했거든요. 목사님이시냐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신다고. 목사님, 제가요 어떤 교회의 권사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남의 기저귀를 채워줘야지만 내가 용변을 볼 수 있고,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어요. 그분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엄청 불평이었고 내가 진짜 기저귀를 차고 있다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좋았고 그 시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그걸 진짜 몰라가지고 그때는 불평으로 원망으로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신 내가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나중에 정말 더 나이가 많아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파 보세요. 누가 여러분 일 안 시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나된 것은, 예전 성경에는 나의 나된 것은 그랬죠.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제가 부산까지 온 거, 저는 원래 전라북도 전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여기 부산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든 거, 여기까지 온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고린도 전서 15장 9절 오늘 10절.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문제라는 걸 수 있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에, 우리 가문 속에 찾아온 그 문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는 다락방을 만났고요. 복음 듣게 됐습니다.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그냥 제사 지내야 됩니다. 우리는 1년에 11번씩 제사 지냈거든요. 그런 집안, 장손 집안입니다. 저희 집 그 담벼락 바로 옆에는 제실이 있어요. 담벼락 하나를 두고 바로 옆에가 제실. 모사를 지내는 제실이 있어요. 그런 집안입니다. 바로 옆에는 우리 선산이에요. 바로 멀리 있는 게 다 붙어 있어. 그냥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 집안은. 김미아 사모도 그냥 불신자로 결혼했다고 저랑 했다면 제사를 많이 지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 더 단단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돈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정말 그걸 미처 몰랐죠. 그냥 문제로 알고 있었죠.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잖아요. 문제 아니다 그냥 고백하래요. 그거 문제 아닌데 진짜로. 내가 자꾸 문제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엘리트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 하버드에 나온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핍박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유명인이었습니다. 이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핍박을 당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잘 나갈 때 엘리트였대, 내가 그때 실력도 뛰어났고, 내가 정말 그때 기능도 뛰어났고, 내가 그때 진짜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진짜 그때는 어마어마했는데, 최고의 학벌. 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꼭 전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주신 나의 진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진로 있잖아, 지금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된 거예요. 그 사명을 찾고 그 일과 내 진로를 찾은 거예요. 꼭 제가 엘리트 전도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공을 위해서 엘리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트 그거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엘리트로 갔으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죠. 좋은 차 끌고 다니겠죠. 그것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죠.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겁니다. 이것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야곱이 그의 형 에서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서 형이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아, 옆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야? 이때 야곱이 자기 자녀를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나오죠. 야곱이 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유준이, 유일이만 봐도요,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얼마나 저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고, 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세요. 우리 복음이 하나가요, 거의 10아들 부럽지 않을 만큼. 저 애가 지금은 좀 이렇게 좀 드세기도 하고 막 요즘 뭐가 왔는지 지금. 근데 얼마나 예쁩니까?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땐 다 예쁘거든요. 하나 10가지 다 예뻐요. 우리 자녀, 우리 자식이, 우리 손자, 손녀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게 은혜. 내게 주신 저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은혜.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아이고 말도 마이소 목사님, 우리 저 자식들 저게 왼술 내 키우는 거지, 저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엄마들은요, 죽이고 싶은 4세 5세 막 그 정도 어느 때는 막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죠. 야곱은 말하기를 진짜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애 입속에 들어가 있는 거 빼고 자기가 먹고 있고 막 그러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또 막 자녀들 막 똥 닦아주고, 나 그거 못하겠더라 그런 거예요. 진짜로 내 비유학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지, 도연이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남들보다 열이 많고 체온이 좀 높다네요. 결국엔 알고 봤더니, 그걸 역추적해 봤더니 결국에는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가족들이 도와줘야 된다. 꼭 우리 뭐 갱년기를 넘어서 우울증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건 가족들 도와줘야 된대요. 쉽게 말하면 가족들이 이벤트를 해줘야 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즐겁게 만들어야 돼. 민재, 도연이가 해야 된다. 알았지? 깜짝도 하고. 옛날에는 둘이 내복만 입고 막 춤도 추고 막 했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거 잘했거든요. 이렇게. 거의 더머라고 있었습니다. 이 우울증 걸린 사람 옆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부모에게 웃음이 돼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손편지 하나가, 좋아하는 딱 꽃송이 하나만 딱 전달했는데도 사람을 울컥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잖아요.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값 없이 얻은 은혜. 우리가 뭔가를 지불을 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가 아니죠.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죄인을 24절에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거저 주시는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복음일 보니까요, 그냥 키우는 것 같아. 애가 진짜로 너무 건강에 잘 크고 있고 이렇게 엄마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애가 막 큰 것 같아. 이게 다요 거저 주시는 은혜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혜.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은 대가 인생이 아니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와 있는 아이들 커가는 거 보세요.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나 요즘 그 동화하고 현세 보면서요, 저 아이들이 우리가 어릴 때 유치부 때 봤거든요. 이 아이들 저렇게 벌떡 커가지고 어릴 때 둘이 엄청 싸웠습니다. 늘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그 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팀이 됐어요, 얘가요. 나 저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들 보니까 저렇게 딱 성장했나 할 정도로 너무 의젓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잡아주면 이 아들이 엄청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금방에는 이 아들이 금방 또 중고등부 또 임원 맡고 뭐하고 이제 금방 올라가고 마이크 잡고 앞으로 찬양 인도할 것이고 뭐 할 것이고 이게 금방금방입니다. 이 아들 대학 청년부에 올라가가지고 벌써 금방금방입니다. 이게 우리는 진짜 은혜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건 다 사치예요. 불평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도 다 사치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모든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죠. 고린도 전서 1장 4절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의 하나님께 저희는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게 다 은혜였구나. 내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상황도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시려고. 이게 은혜였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다른 자녀들은 막 순탄하게 잘하는 것처럼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집안에 여러 참 안 좋은 그 꼴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걸 우리 자녀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거꾸로. 성도님, 그게 응답이라고. 그게 은혜라고. 우리 아이들은 복음을 글로 배웠다고. 설교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녀들은 불신 상태 6가지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냥 글로 배우고 설교로 배운 거하고 다를 겁니다. 진짜 그걸 본 사람은 다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필리핀 선교 캠프 갔다 왔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뭔가를 본 거거든요. 현장이 저렇구나. 복음이 없는 현장은 저렇구나. 수만 가지를 막 다 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돈 버는 거죠. 저는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고 값없이 얻은 은혜인데 모든 게 다 감사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정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 그리고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오늘 조금 변화만 시켜도, 여러분 기분 감정에 속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 생각을 믿음 쪽으로 조금만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고할 수 있고 은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는 너무 커서 다른 사도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왜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수고도 헌신도 때로는 내가 했던 헌금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 헌금한 것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했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수고했던 거, 여러분 그것도 보세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경제 축복을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그 믿음 주셔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헌금에 대한 부분을 작정을 딱 하는데요. 그것도 부부끼리 마음이 맞아야 하잖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같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마음이 딱 맞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너희는 진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라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찬양 가사에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두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그 영혼을 두고 축복해 달 수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저 사람 지금은 강팍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만 저 영혼에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어떤 분은 저 인간은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해요. 나 같은 죄인도 지금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도리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 또 그 사람에게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니까요. 심각한 사람 그 수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정말 중요하게 나온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요. 이번 명절 캠프를 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 특징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 때깔이 달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시댁 가자마자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얼굴이 막 죽을 맛으로 가버리면 표시 나잖아요. 너무 그 표시 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는 여러분 명절 두고 여러분 캠프를 많이 하시고요. 구원의 길 투어. 투어라고 하면 우리가 관광할 때 쓰는 단어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를 하세요. 투어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집에서 출발했고 어디 가서 어디 갔다가 구원의 길 투어입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5초 구원의 길도 가능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도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 아니면 구원의 길 그리고 그렇죠?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겁니다. 쭉 도는 겁니다. 시댁도 또 친정도 모든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 투어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이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고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투어하세요. 특히 명절날 구원의 길 투어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은혜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상대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떨어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절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아무 데도 안 가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진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특별히 명절 캠프를 두고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기도를 신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대요. 담대해졌죠. 말씀을 전했죠. 이러한 역사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우리 명절 캠프를 두고 또 돌아오는 2월 11일 주일 예배를 두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명절 캠프를 두고 돌아오는 주일을 두고 우리 힘있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정말 직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직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 주셔서 귀한 일과 사역과 귀한 사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온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만났고,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음석에 들어왔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정말 고백하며 또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정말 자식이고 렘넌트고 우리 후대인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얻은 은혜요 거두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평, 후회가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정말 은혜 베푸시길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축복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주는 말하기 원합니다. 격려하기 원합니다. 응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이번 명절 캠프를 우리가 정말 출발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정말 3, 4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온 가정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 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정말 가문의 제사 우상 숭배 종교생활이 무너지고, 6절에 정말 아버지 천대까지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정말 지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명절 예배가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주여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역사해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승리의 깃발 꽂아서 역사해 주시고, 돌아오는 정말 2월 11일 정말 아버지 주일 예배가 정말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봄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정확한 말씀으로 정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합니다. 이 힘 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의 감사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정말 새 생명 운동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문 속에 제자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속지 않도록 은혜 받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것을 정말 무너도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이 모임 중에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안에 물부터 하나님 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가정 가문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